지난 1년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교회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이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1년의 복잡 단안했던 삶이 막이 내려지는 연말, 그리고 주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온 누리의 경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저희 모두가 분주하고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랑의 삶을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과 게으른 신앙으로 세상의 유혹을 부지런히 쫓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법 아래 늘 소망찬 새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우리의 책임과 맡은 일에 나태하고 게으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새로운 품성과 인격의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기대와 감사함으로 소망의 신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기대와 감사함으로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주님께 더욱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조국이 복음화되는 소식이 전해지게 하셔서 희망과 기쁨과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평화롭게 하시며 서로 웃고 지낼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니 말씀으로 교훈하시며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사랑의 진실한 고백을 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있게 소망을 품게 하시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사 거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악의 영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의 인생 끝날까지 도울 거다, 이렇게 확정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하죠. 잘 되고 있습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놀랍게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먹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공급해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들이 움직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땡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월요일 아침에 골목을 가다가 자기 교회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집사님의 얼굴이 심상치를 않아요. 보니까 어디 꼭 아픈 사람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얼굴이 안 좋아요. 이랬더니 갑작스럽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유 목사님, 어제 낮에 목사님 설교 때문에 제가 밤에 잠 한 잠도 못 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분이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고 그러면서 아이고 속으로 생각할 때에 그래 저 집사님이 어제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구나, 많이 말씀에 콕콕콕콕 찔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우 집사님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랬더니 이 집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어제 목사님 설교할 때에요 얼마나 제가 잠을 달게 잤는지 밤에 그만 잠을 다 설치고 말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잠자는 세 자매가 있어요. 잠자는 트리오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가장 큰 언니는 누구냐? 이미 잡니다. 이미 자. 두 번째는 이종 사촌인데요. 누구냐? 노상 잡니다. 그 다음에 외사촌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시종 잡니다. 여러분 말씀은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여러분 전설의 고향처럼 월화의 공동묘지처럼 찾아오셔가지고 김 목사 이야이야 이렇게 안 하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힘들 때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동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은혜로운 반응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도요 반응이 좋으면은 신바람 나게 더 준비를 많이 하고 더 기도해서 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심야기도 때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할머니 말고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헌신 예배 때에 막 설교를 하는데 맨 앞에 앉아 있는 할머니가 막 아이 컨택을 하면서 막 집중해서 들었어요. 집중해서 신바람 난 목사님이 강대상을 빵 치면서 여러분 믿습니까? 하고 막 크게 하니까 아이고 또 할머니가 막 눈이 커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분에는 더 크게 할렐루야 하고 강대상을 빵 치니까 컵이 떨어져가지고 깨졌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방금 그거는요
심야기도를 안 나온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서비스 한 거예요. 인생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은 해석과 반응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더라도 해석을 잘하면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피할 길들이 열립니다. 뿐만 아니라 반응을 잘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의 십자가의 군기를 들고 승리하는 그런 용사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정말 어떤 문제를 만났던 해석을 잘하십시오. 반응을 잘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되게 하시고 기적의 사람들로 들어 쓰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이때쯤이 되면은 자기 인생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또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3가지 정도를 하죠. 첫째는 뭡니까? 이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운 계획이 잘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제대로 된 방향을 가고 있는가? 이거 내가 가는 방향이 정말 좀 삐딱하고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반성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체크지요. 그 다음 3번째는 지난 한 해 동안에 혹 실수가 없었는가, 게으름은 피우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이게 자기 반성과 평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저물어가는 이 한 해를 생각하고 어제 밤잠을 설쳤어요. 진짜 밤잠을 설치고 계속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한 것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나간 그냥 세월들이 다 은혜구나, 다 은혜구나,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숨통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었고, 하나님이 심장을 뛰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냥 우연 같은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구나,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들을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얼마 앞두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굉장히 일생을 선교하는 일에 못 마쳤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감옥까지 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바울처럼 일생 동안 성과를 많이 낸 사람이 없어요. 정말 저도 그런 성과를 얻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성과를 낸 사람이요, 성경을 찾아보면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거룩한 일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감당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12절 말씀에 자기의 지난날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자기 성과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아우 나도 이제 지쳤어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성과에 대해서 전혀 연연하지 않고 자기는 지금도 감옥에 있지만은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달려가노라 이 말은 헬라 원어에 보니까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디오코, 이거는 달리기 경주에서 사용된 용어인데요, 추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추적하다. 나는 아직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나는 지금도 추적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이렇게 계속 달려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달려갑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먼저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명이 바울을 이끌어갔다. 쫓아갈 용기가 어디서? 사명에서 공급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있었던 사명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표현하는데 세 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알려고 한다. 두 번째는 본받는다. 세 번째는 이르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고난을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과 부활을 알기를 원했다. 왜 주님이 고난 당했고 왜 주님이 부활하셨는가, 그것을 나는 알기를 원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나니까 뭡니까? 자기에게 사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뭡니까? 나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는 사명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요, 세 번째는 자신도 죽은 자 가운데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요. 한 종류는 뭐냐?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모든 일을 다 먹고 사는 것,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무슨 차를 탈까,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할까, 온통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일이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한번 성경을 보지요.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은요 19절 이하에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인간의 생존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민한다고 생존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으로 사는 사람. 이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일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굶고, 비록 내가 어렵고, 비록 내가 조롱을 당하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가열차게 이 일은 내가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사명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일, 그것이 사명이에요. 내가 잘하는 일이 사명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나에게 이거 해야 된다라고 맡겨주신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둘째 놈이 그 전에 어릴 적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나 목사 될 거라 그래요. 그래 왜? 그랬더니요, 아빠 책이 아까워 가지고 저거 책 저거 다 뭐 할 거야? 책이 아까워 가지고 목사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부산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을 한다고 시험 치러 가서 합격을 했는데 안 간대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콜링의 어떤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라 안 가라 말 안 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뭘 먹고 살까, 어떻게 해야 잘 살까 걱정한다고 될 일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붙잡는 자에게 기적을 주시고, 할렐루야,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손길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만약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걱정하고 있으면 부모들이 그거 좋아하겠어요?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마, 네가 할 일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공부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일을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막 요리조리 발부둥 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명한 사명감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가끔씩 흔들릴 때도 있어요. 안 흔들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흔들려요 다. 그런데 딱 나를 세워주는 것은 뭐냐?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 예. 그래서 우리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면 짐승 같잖아요. 여러분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내 사명을 붙잡고 새해에도 다른 박질 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받다가 말씀을 읽다가 봉사를 하다가 헌신을 하다가 이게 내 사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 다른 박질 치고 달려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계속 달려가기 위해서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여러분, 목표 없이 달려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허무하게 됩니다. 목표 없이 그냥 달려가면은 여러분 가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삶의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달리는 것은 뭡니까? 낭패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목표라도 설정하기 전에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
계획과 목표를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를 쌓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동서남북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신비한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목표가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새해에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다른 박자를 칠 수 있는 달려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요 문제를 만나도요 소원이 같은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성경을 보니까 똑같은 문제를 만났고 똑같은 아픔이 있는데 소원은 각자 달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맹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맹인들은 대다수가 뭐 했습니까? 구걸했습니다. 구걸을 했어요. 근데 독특한 맹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구걸을 해서 얼마만큼 오늘 수입을 땡길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조용하라 잠잠하라 더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한 푼 주십시오 할 수도 있습니다. 여지간한 사람 같으면은 한 푼 주십시오, 난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소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뭡니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소원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소원대로 되는 축복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품고만 살아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삶이 공고한 사람들은 목표가 없을 때 공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에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이 교회를 향한 뜨거운 목표가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두고 목표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소원이 있으면은 그 소원이 나를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지요. 여러분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뭡니까? 건강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건강의 소원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살던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생활 습관, 식습관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소원이 생기면은 나를 바꾸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체질로 할렐루야, 찬양의 체질로 할렐루야, 말씀의 체질로 할렐루야. 나를 그렇게 바꾸어 나갈 때에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계속 달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여러분 사명도 있고 목표도 있지만은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헌신은 자기 만족을 뛰어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드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집중적인 말씀을 하는지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음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246번 나와요.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면 여러분, 소망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그랬잖아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185번 나와요. 185번.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얼마나 나오느냐? 734번 나옵니다. 734번. 자, 그런데 덜이라, 희생하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이거 오늘 알아맞히면 제가 오늘 점심 1층에 가서 쏠게요. (2285번) 나옵니다.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은 헌신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얻은 것, 이룬 것을 만족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지나간 1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헌신하신다고 고생하셨어요. 헌신은요 규모, 사이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 작은 헌신도 하나님은 크게 기쁘게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과부의 두렙돈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여러분 많은 고비들을 넘겨오셨지 않습니까? 홀로 눈물을 흘릴 날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고독이라고 하는 이 내 앞에 있는 문제와 맞닿아서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버티고 오늘 이 아침을 맞이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힘들어서 쓰러질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창대한 새해를 열어주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비전과 목표를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이끌어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날도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과 확신을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또한 학업 위에, 그리고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주광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